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지난주에 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더 트루 워시퍼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보라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일단은 너무나 충만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서 있다가 이제 좌슈아 트리로 이제 옮겨서 밤에 별을 보고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이 참 그 밤중이고 굉장히 덥고 뭐 그런데도 꽉 차 있더라고요. 캠핑 사이트가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의 은혜 또 이제 거의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는데요.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가장 인상 깊었던 뭐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를 생각하면 그냥 예배 가운데 내가 한 명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죠? 예배자로 나오신 겁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그냥 왔다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가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끄러운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와주시고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마음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들 가지고 나오신 것들이 아직 있다면 우리 찬양 드리면서 다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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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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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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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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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성령이여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다운이 되거나 지치거나 실망이나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또는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런 퀘스천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할 찬양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 제목의 찬양이에요. 제가 텍사스에서 여기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텍사스는 산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스틴 쪽에 가면은 조그만 이렇게 그 동산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굉장한 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 조그만 데 찾아가서 올라가서 절벽을 내려다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죠, 그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눈을 들면 이제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겨울에 이제 여기는 더우니까 눈이 안 오지만 저 산을 보면 하얗게 눈이 덮인 산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랑 알기로 했습니다. 저게 눈이다, 아니다. 저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눈이 덮인 산을 땅 아래서. 근데 언제나 24시간 365일 눈을 들면 저 산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나 신뢰하지 못할 때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산같이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하게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3절 짧은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뭘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네. 인류 최대의 고민이라고 하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의 고민이죠. 그죠? 근데 그 고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은 뭐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진 않지만 주일이 끝나고 나면 뭐 저희 교회는 1부 예배 끝나고도 식사가 있고요, 2부 예배 끝나고도 식사가 있고, 3부 예배 끝나고도 식사가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끝나고 나서 또 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먹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밥이 맛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른 곳을 이제 투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투어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밥이 맛있는 편입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할 때 사역을 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제가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꼭 하는 것들이 저는 교회 탐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좋다고 하고 크다고 하는 교회들도 가보고요, 또 친구들이 사역하는 교회도 가보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가봤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 또 뭐 안에 친구들이 사역도 많이 하고 해서 가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 밥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밥 줍니까? 줍니다. 네. 근데 밥은 안 주고 식권을 줍니다. 식권을. 근데 식권도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빨리 제발 식사 좀 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하지만 거기는 그냥 예배 왔다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성가대나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지 식권이 나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사서 드시게 되는데요, 우린 참 감사한 겁니다.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은데요, 표정들이. 네, 투어들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우리가 열악하게 먹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리서치 한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말에 밥심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민족답게 우리 민족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뭐 뉴스에 나오면은 매년 이제 밥 공기가 이렇게 조그매진다고 그런 뉴스가 매년 나와요. 지금은 많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 한 끼 식사로 성인 남자가 먹는 그 밥, 뭐 여자 얼만큼인지를 이제 조사한 게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는 7홉, 여자는 5홉, 아동은 3홉, 어린이는 2홉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한 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한 홉이 180mm예요. 그러니까 어린 남자 한 끼가 무려 1260ml.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우리 페트병 콜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1.5L, 2L짜리 나오는데 거의 이만큼을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익이 쓴 성호사설을 보면 유구국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 나라 풍습에 항상 큰 사발에 밥을 퍼서 세 숟가락으로 퍽퍽 퍼서 먹으니까 어찌 가난하지 않겠냐라고 비웃은 그런 글귀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엄청나게 많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해요. 제가 어제부터 저희 목사님 CD를 듣는 것 중에 섹슈얼리티 CD를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왔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여자한테 말하는 건, 남자는 개처럼 키워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개처럼 키워야 되냐면요, 하루에 밥 3끼를 꼬박꼬박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줄을 풀어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밥 3끼를 안 챙겨주면 괜히 화가 나요. 그러시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밥에 집착을 그렇게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먹는 문제가 뭐 지금은 그렇게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심각하지 않지만 30년 전만 해도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도. 근데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수도가에서 수돗물 이렇게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도 전부 먹는 걸로 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진시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밤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도 그냥 은연중에 이제 청년들을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뭐 점심시간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밥 먹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인사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밥을 잘 챙겨 먹나 관심이 갑니다. 과거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의 최대 관심사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못 먹고 살았겠죠, 그죠?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한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 복음 중에 복음처럼 아마 들렸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이제 다 해결됐다, 끝났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발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건데요. 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끄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을 지금 쫓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27절에서 말하는 썩는 양식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와 제가 이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이제 밥을 해서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다행히 이제 채소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제가 가끔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집에 있는 채소들을 다 꺼내서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냄비에 넣고요. 된장을 풀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이만큼을 끓입니다. 저희들이 또 아이들이 감사한 게 질려하질 않아요. 몇 끼니를 줘도 아주 잘 먹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이제 매운 걸 또 먹고 싶어 하니까 저희는 또 매운 걸 또 끓여서 먹고 아이들은 그때 국을 이제 그걸로 같이 주는데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끓여놓으면 그래도 한 2, 3일을 먹잖아요. 많이 끓여놓으니까. 근데 아내와 이제 같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데우고 나가는 걸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갔다 와 보니까 아주 푸른색 푸르게 아주 붉게 아주 예쁜 곰팡이들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딱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죠? 일용할 양식을 잃어버린 그 심정. 음식이 이렇게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썩지 않게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부님들은 볼펜을 꺼내시고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먹던 음식이 빨리 상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침 속에 그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음식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제 먹던 숟가락이 담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이나 찌개류의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일단 끓여서요,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이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보리차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티백으로 요즘엔 나오잖아요. 그래서 티백으로 옥수수차나 보리차 요즘에는 건강에 좋다고 돼지 감자 이런 것도, 우엉차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요. 근데 물보다 굉장히 빨리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관하실 때는 티백을 물에 담가 두지 마시고 꼭 빼서 보관을 하셔야지 하루나 3일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해요. 티백이 더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옥수수차보다는 보리차가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치인데요. 김치 중에서 또 신김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갓 이렇게 한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달걀 껍질을 이제 삶아 드시고 깨끗하게 그 껍질을 씻어서 이제 바닥에 깐 다음에 망을 깔고 거기다 김치를 보관하시면 쉬지 않고 오랫동안 맛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오히려 또 씌어져 있는 김치도 이 상태로 갖다 놓으면 덜 신 김치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탄산칼슘이 이제 껍질에 들어있는데 이게 중화시켜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치는 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햄과 고기, 생선 등 얼리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때, 얼리는 게 가장 좋지만 얼리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식용유를 살짝 발라서 랩에 싸서 보관을 하면 기름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이틀이나 3일이 더 보관할 수 있대요. 두부는요, 이제 다 먹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살짝 데쳐서 물과 함께 담궈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고요. 채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닐봉지 채로 보통 이제 보관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신문지로 이제 싸서 보관을 하면 시들기도 더 시들고 이제 쉽게 썩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놨을 때보다 이틀이나 3일을 더 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채소를 보관하실 때 원래 파면 파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된대요. 바나나도 걸어놓으면 더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자기가 자란 모습 그대로 보관을 하면 2, 3일 정도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생각하나 봐요. 자기도 누워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서면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장수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면 기껏해야 이틀이나 3일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안 드시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도 하루를 넘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양식들은 결국엔 다 썩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만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기도 합니다. 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일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또 일은 건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힘쓰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군중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를 채우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에도 관심이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배불리 먹는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런 인간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일들을 고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기도하셨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썩는 양식들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균을 내보면 이럴 것입니다. 첫 번째 순위는 건강, 다음은 자식의 지혜와 건강, 그 다음은 사업, 맨 나중은 믿음, 신앙,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썩을 양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월이 흐르면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그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친절하게 드리면 돈, 명예, 부귀, 영화, 권력, 세속적인 행복,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는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과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순간적인 것, 없어질 것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썩어 없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32절 34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한 부여한 일들, 그 사명,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과 일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양식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 사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을까요? 우리 은하 자매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돌아오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시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여한 일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운동하고 보양식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사명이 많은 사람이 장수해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사명을 많이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여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그런 달려갔던 인생이었지요.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명을 위해 산 자만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을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심시킨 후에 제자들에게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배가 너무 부르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케 하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배가 부르셨어요.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기쁘셨나 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 최고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던 가족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또 우리 그 목장들이 셀들이 부흥하고 교구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전도를 정말 몇 년 동안 하던 사람이, 내가 정말 나를 애매기던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배가 부릅니까? 무엇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무엇이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썩는 양식은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워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썩을 양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돈, 명예, 부귀, 영화, 권력, 세속적인 행복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를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앞에 두고 영생하는 양식을 뒤에 뒀다면 이제는 그 순서를 스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